목사님들이시고요. 제가 그 토요일 날 지금 이제 너무 처음 얼굴을 보니까 어색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잠깐 여담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밤에 저녁이었나요? 오후인가 우리 전우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한 25분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는데 그냥 믿음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위원장님이 최욱기 전사님이 저한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강사가 후져가지고 너무 조금 신청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 아니고요. 원래 이 정도 오고요. 이제 이러시면서 저를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우리 이제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에 가장 적절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서 인원과 상관없이 좋은 만남, 또 좋은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최 측의 입장이니까 너무 안 와도 마음이 어렵겠다 이런 생각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도리어 그리고 이제 저 입장에서는 정말 강사 때문에 이거 조금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극구 아니라고 하시면서 뒤에 말씀이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목소리가 예언자들의 목소리인데 마침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여담을 하자면 저는 제 선생님이신 묘우준 교수님이 오실 줄 몰랐거든요. 응원해 주시는 건 좋은데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군다나 이사에서 책도 쓰셨고 그래서 예언의 왕자라고 하는 이사에서 책도 쓰셨고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이 1편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응원해 주러 오신 거는 되게 좋은데 또 못한다고 뭐라 그러시면 어떡하지? 내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제자가 이렇게 한다고 좋은 메시지, 이사에서 메시지를 전한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와주시니까 굉장히 뜻밖의 선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사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주제별 일하기보다는 사실은 이거는 이사야서에서 하나의 주제를 선택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그래도 저는 오늘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야서의 서론격인 1장이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1장은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언서 중에 제일 맨 앞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사야서를 예언서의 관문이다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더군다나 1장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모든 예언서에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들을 1장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사야서 1장을 선택해서 오늘 자세히 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서 1장이 그 어떤 주제보다 정의하고 거룩에 대한 주제를 아주 자세히 잘 증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정의와 거룩에 대한 이 주제를 선택할 때 1장이 좋겠다라고 이사야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공부하듯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도 좀 편하게 그냥 혼자 떠드는 강연이라기보다는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성경도 이렇게 같이 찾아보면서 같이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처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TV 뉴스 앵커의 입에서 복음의 핵심을 들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였습니다. 물론 이 많은 뉴스 앵커가 자기 자신의 목소리,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고 한경직 목사님의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평가, 우리가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어린이잖아요. 자, 그런데 TV 뉴스 앵커가 한경직 목사님을 소개한 시점은 공교롭게 또 어떤 거였냐면, 물론 이것을 마음에 두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명성교회가 세습 문제로 세간에 큰 화제가 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목받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저도 그 앵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앵커가 한경진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그 명성교회 그 총회, 그러니까 통합측 총회죠. 총회가 사실상 2021년 이후에 세습 청진이 가능하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수수관을 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것도 고소, 고발, 기소, 제기 어떤 것도 일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습안을 내놓은 상태였고 그 즈음에서 이 뉴스 앵커가 이것을 보도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행히 이 수습안에 대해서 처리하기를 바라는 그 교단 내의 목소리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자, 앵커가 보도한 한경진 목사님 소개는 굉장히 짧았는데요.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오래 남았습니다. 1974년에 영락교회를 은퇴하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한산성에 가서 근처에서 이제 작은 집을 마련해서 계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아들도 사위도 전부 목사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어떤 권한도 위임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근처에서 18평 작은 집에서 계실 때 교계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에게 한 말씀만, 좋은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대요. 자,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한경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앞서 맨 처음에 말했던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는 이게 목회자들에게 날마다 그것도 새벽 예배부터 주일 예배 이르기까지 말씀을 읽고 설교문을 작성하고 수도 없이 설교를 일주일에 감당해야 되는 목회자들에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뭔가 역설적으로 제 안에 마음에 와서 꽂혔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은 왜 역설적일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노방전도하러 나가거나 아니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맨 처음에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입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는 이 목소리는 후배 목사님들을 향해서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와 또 그 본질을 잃어버린 목회자들에게 애정어린 충고였고 동시에 그러면서 저는 비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뭔가? 그 목사님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후배 사역자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했는데 과연 그게 뭔가 내용이 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구약 전공자고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언서를 대표하는 이사야서에서 복음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맨 처음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로 우리에게 왔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가장 복음의 본질 그리고 복음의 가장 핵심을 이야기하는 게 저는 정의와 거룩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3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그 서론 부분들 이사야서 1장을 제가 다루면서 서론 부분들을 살짝 소개를 했는데요. 사실 실제로 이사야서는 몇 개의 별명이 있습니다. 일단 제5복음서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제5복음서. 저희가 4복음서는 들어봤어도 5복음서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텐데 이사야서의 별명 중에 하나가 제5복음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구약의 신학책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제5복음서다라고 하는 거는 신약 본문에서 이사야서를 400군데 이상,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인용하기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인용하기도 하고 이거를 다 합친 게 이제 한 400군데가 된다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이사야서 본문을 신약의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이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가 이 정도로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이제 학자들이 붙인 거죠. 연구자들이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구약의 신학책이다라는 별명을 붙인 이유는 또 있겠죠. 아마 짐작을 하셨겠지만
이사야서의 그 신학적인 용어나 사상이나 이러한 모든 깊이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들을 총합적으로 아주 압축적으로 잘 가장 드러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신학책이 바로 이사야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대한 신학책이다라고 하는 별명도 있습니다. 네, 거기 제가 제시한 대로 또 어떤 제목이 있냐면 어떤 별명이 있냐면 예언자들 중에 왕자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언뜻 아까 제 스승님, 제 은사님 얘기하면서 이사야서 책 쓰셨는데 예언의 왕자 이사야서를 쓰셨거든요. 이제 물론 예언의 왕자다, 예언자들 중에 왕자다라고 하는 이런 별명이 붙은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왕자 그러면 왕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왕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가 왕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유다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모든 책들의 예언서의 1장 1절은 시대적 배경을 주기 때문에 아주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이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다 신학교를 다니셨던 사역자님들이니까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아모스는 우리가 아는 예언자 동시대 이사야와 동시대 예언자였던 아모스의 예언자가 아니고 사실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아모스가 아니고 아모츠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예언자 아모스가 아니고요. 네, 좀 더 정확하게 아모츠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의 아버지는 아모츠인데 아모츠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뭘 내놨냐면 유다왕 아마샤의 형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모츠를. 그러면 이제 왕실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형제지간이니까. 예, 그래서 왕족의 가능성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역대기 저자가 이제 이사야를 궁정의 서기관으로 소개를 하거든요. 역대기 26장에 보면 역대기 저자가 우시아 왕의 궁정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궁정의 서기관이지 않았을까? 자, 이러니까 이제 왕실을 아주 자주 들락날락 거렸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과 이제 아주 가까이에 있을 수 있었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고 왕 가까이에서 왕들의 불의와 나라의 죄악들에 대해서 아주 가까이에서 고언을 할 수 있었던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 예언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예언의 왕자다라는 별명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것보다도 더 이사야가 예언의 왕자다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붙은 거는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이 도덕적인 권위나 아니면 이사야 예언자가 사용하는 언어, 어휘 사실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예언서들은 전부 시형으로 대체적으로 거의 시형이기 때문에 상징이나 은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 사용하는 거나 은유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예언자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탁월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이사야 예언자가 받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고 굉장히 깨끗하고 순결한 예언자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학적인 형식 이게 굉장히 품격이 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사야를 예언의 왕자다라고 이제 그 별명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 있는 메시지를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언어로 아주 잘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 문학의 산물이라고 평가를 할 만큼 이사야서를 문학적으로도 아주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 책입니다. 자, 어쨌든 실제로 이사야 예언자의 풍부한 언어와 비유적 표현들은요, 독자들이 신앙의 독자들을 아주 강하게 설득할 수 있었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을 아주 뜨겁게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왕자다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사야서 예언서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줄기가 있다라고 하면 심판과 희망이라고 하는 큰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이사야서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책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심판과 희망이라고 하는 주제니까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주시기 위한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자의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예언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심판, 지금 이제 정의와 거룩에 대한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 단락 사이들에서 아주 자주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목소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사이에서 늘 강조되어서 등장하는 주제가 이제 거룩과 정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곧 우리 대강절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곧 대강절이 시작될 텐데 그 무엇보다도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그 메시에 대한 절정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는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또 가장 잘 알려진 예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뭐 호세아, 아모스, 미가 예언자들이 동시대 예언자들이었는데요. 이들과 함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했던 시대. 제가 앞서 1장 1절을 읽어드렸습니다만 이때 기원전 8세기죠. 이때 활동했던 유다 땅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할 때 이사야 이름 자체가요, 구원의 메시지를 갖고 있잖아요. 원래 예시야 야후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발음 정확하게 하면 예시야 야후. 근데 이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후 그러면은 여호와에 대한 이름을 약자로 표현할 때 뒤에 야가 붙으면 대부분 여호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보여주듯이 구원과 직접적 관련된 책이 이제 이사야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특징 짓는 중심 신학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는 것처럼. 근데 공교롭게도 또 이렇죠.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부 다 통틀어서 66권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사야서가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치 이게 우연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흥미롭게도 이사야서 전체는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복음의 가장 큰 핵심 메시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의와 거룩함을 심판 신탁과 구원 신탁 사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데 정의와 거룩을 분리하지 않고, 우리가 이 시간 제가 초점을 맞춘 걸 뭐냐면, 이사야 예언자는 정의라고 하는 이 개념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동격처럼, 마치 쌍둥이처럼 같은 의미로 활용을 합니다. 거룩이 곧 정의고 정의가 곧 거룩이다라고 하는 거죠. 둘의 개념이 분리될 수 없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사실은 또 1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이게 정말 거룩에 관한 책이고 이사야가 삶의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이거를 잘 드러내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데, 보통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다른 오경이든 아니면 역사서든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고 가장 많이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의 보편적 하나님을 강조한 거지만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백성 사이에 그 친밀감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하는데, 개역개정 성경은 여호와로 이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친숙하기 때문에 저도 여호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번역 성경이 이것을 주님으로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이름 자체가 갖는 아주 신학적 함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매우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둘 사이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언약으로 아주 긴밀하게 잘 엮여져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달리 이사야 예언자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제가 거기에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고 하는 말을 너무 자주 써요. 물론 이 표현을 이사야 예언자 혼자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유달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요. 주어를, 어떤 말씀을 전할 때, 메시지를 전할 때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 전체에서 25번이나 나올 정도로 아주 많이 부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요거 말고 약간 변형된 형태로는 야곱의 거룩하시니, 그의 거룩하시니, 너희의 거룩하시니, 거룩하시니, 이런 표현들이 몇 개 더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밖에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 그게 따져봐요. 그걸 따져본다라고 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고 부르는 그 중요도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이후의 구약 성경에서 전부 다 합쳐봐야 10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직 그 이사야는 이 부분은 하나님을 거룩하시니 또는 이스라엘을 거룩하시니라고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모두 합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의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거룩에 두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이 말 되게 좋아하는데요. 하나님 안에는 사랑의 성품이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정말 너무너무 되돌이킬 수 없는 그 언약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건 못지않게 이사야 예언자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루는 맥락에서 늘 어느 문제가 제기되냐면 늘 정의의 문제가 함께 따라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 자체는 이사야서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나 아니면 이제 성품 중에 하나가 이제 정의로움이다라고 이제 앞서 밝혔고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 얼마나 정의로우신지에 대해서 늘 목소리를 성경의 저자들이 높이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정의는요, 백성의 실제적인 삶과 사회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구약 예언서 전체의 관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장이 이것을 가장 잘 증언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단락을 나눠봤습니다. 1장의 단락을 몇 개로 나눠봐서 이사야 예언자가 꼭 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여기 이제 압축적으로 1장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1장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언서 자체의 관문, 예언서 전체의 관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사야 예언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맛보기처럼 마치 보여준 게 1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1장 안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1장은 이사야 예언자가 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압축적으로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습니다. 우리 여기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라라고 돼 있지만은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계시 그럼 굉장히 배타적인 용어죠. 자,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환상이거든요.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히브리 말로 하치온 그러는데 하자 그러면 이제 보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데 환상은 사실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절대적으로 그 주권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거지 내가 환상을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셔야만 선택을 받은 자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예언자들은 구원의 신탁과 심판 신탁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계속 전하거든요. 근데 예언서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냐 심판에 관한 메시지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하나로도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부 다 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언서의 관문인 이사야서 1장은 내용이 뭐냐면 심판 신탁입니다. 구원 신탁이 아니고 심판 신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가 예언서 전체에서 아주 엄중하게 울려 퍼질 거다라고 하는 걸 마치 예고하는 거죠. 여기는 구원의 메시지보다 심판 메시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시작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까 탄식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곧이어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서 이제 예언자가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그게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도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언약 당사자 간의 신의 성실에 기초해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다못해 우리가 부동산 계약서를 하나 작성해도 전세 계약서하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도 한 자씩 나눠 가지면서 서로가 매수인 매도자 또는 세입자와 그 주인 집
가지고 있는 어쨌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게 서로 성실하게 신뢰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이 계약이 완성되는 거 아닐까요? 누군가라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신에서도 맺었던 이 어마어마한 이 계약 준수 사항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계약을 맺었던 그 계약의 내용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맨 처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유다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고 언약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맨 처음 낸 목소리는 탄식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제가 4절까지 올려놨는데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굉장히 장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존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보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탄식이 이사야 예언자의 입에 담겨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아마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언자 소송 양식. 저 MDB 때 예언서 배우면서 이걸 꼭 배웠거든요. 예언자 소송 양식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패턴으로 늘 말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한테 그 죄에 대해서 고발할 때 그때 늘 예언자들은 이 언약 소송 양식의 이런 형태를 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정 소송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적인 삶을 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법정의 피고인처럼 예언자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쉽게 말하면 이제 뭐냐면 언약, 이거는 이제 다른 학자의 표현이기는 한데요. 벤 게멜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표현인데 언약 기소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을 하는데 그 고발하고 고소하는 자, 기소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또는 기소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바로 또 예언서 1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앞에 세워서 이들을 피고인처럼 간주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우는 거죠. 재판 앞에 세우는 겁니다. 자, 예언자는 이렇게 유다 백성을 상대로 해서 소송하기 위해서요. 하늘과 땅을 호명합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저는 이거 보면서 증인으로 하늘아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가 이제 시적으로도 너무 장엄하지만 이걸 맨 처음 우리가 만나게 되는 본문은 어디냐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요. 그때 32장 1절에 보면 언약 갱신 의식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가 아닌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과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제 그때 했던 목소리, 거기에 하늘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땅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모세를 예언자의 원형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모세도 역시 호명하면서 불렀고요. 증인으로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증인으로 누구를 선택한 거냐면 하늘과 땅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 법정의 증인으로 불러 세웁니다. 마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 예언자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호명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요. 언약 백성을 향해서 유다에, 특히 이제 유다를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세 가지 때문에 기소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 기소 내용이 지금 초반에 보면은 은유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은유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2절에 보시면 유다는 돌봄과 양육을 받고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반역한 자식이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반역한 자식으로, 나라지만 이걸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반역한 자식으로 표현합니다. 모세의 법에 따르면 부모를 버리고 부모의 명령에 거절하고 반역한 자식은 장로들에게 넘겨져서 돌 맞아가지고 쳐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이들의 죄악이 엄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치 부모 자식 간의 이 은유를 빌어서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걸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약을 배반한 자는 뭘 피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냐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4절에 보시면은요. 언약 백성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가축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3절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으로 지금 기소되고 있습니다. 소와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자기 밥그릇을 알지만 유다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비난받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비난받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안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 호세아 예언자는 호세아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라고 한탄합니다. 동시대 예언자였던 호세아도 하나님을 지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탄식했습니다. 당시 여호와 하나님이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어떻게 또 말씀하셨냐면 그 바로 4장에 조금만 더 내려가면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어디에 주목이 되느냐면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였습니다. 네가 나에 대한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나 하나님이 내가 너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옛날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 때문에 망하는데 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그렇지 무지한데 지식이 없는데 무슨 깨달음이 오나. 일단 깨달음이 온다는 건 지식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깨달음이 오는 것인데 깨달음이 없으니 아니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음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언약 파괴를 비난하지만 이 탄식하는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죠. 나의 백성이라고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시위를 절대 철회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끝까지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처절한 몸부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다 잊어버리고 저버렸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래도 붙들고 내가 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너희와 나 사이에 계약 맺은 사이니까 나는 끝까지 이 언약을 지켜야 돼. 이 계약 사항을 준수할 거야. 마치 그런 의지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언자도 탄식하죠. 그러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한 종자 부패한 자식이로다. 나쁜 말들이 계속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한 종자 부패한 자식. 유다의 가장 큰 죄가 그리고서 이제 4절의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버리고 떠났다입니다. 자, 여호와를 버리고 떠났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가 아니라 또 이렇게 이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1장에 처음 나오는 건데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 5페이지에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언약 백성이 언약 당사자로서 무지한 것도 모자라서 굉장히 반항적이고 아주
정말 허물진 백성, 행악한 종자, 부패한 자식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언어들이잖아요. 이 언약 백성을 고발하고 탄식하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이 부르는 이 표현은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부패한 자식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한 종자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대비시켜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나라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대변하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이 나라의 속성이 결국 거룩함이라는 것인데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허물지고 행악하고 부패한 그리고 범죄한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결국 거룩하신 얼굴을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고발인 거죠. 저는 이 고백이 그런 거룩하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장 먼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데는 어디일까? 이사야서는 아닙니다. 그게 어디냐면 한나의 기도에서 맨 처음 나옵니다. 한나가 그 사무엘을 낳고서요 여호와께 그 기도를 드리죠. 그때 찬양하면서 드렸던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다. 한나도 역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에 삼았냐면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 강조점을 두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자로 소명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명기사가 이사야서에는 대부분은 예언자들의 소명기사가 맨 처음에 나오는데 좀 독특하게 이사야서는 6장에 소명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그 시점에 보면은 천사들이 이런 노래를 외치는 걸 봐요. 6장 3절에 보시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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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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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히브리 시는요 평행 관계에 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시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소절과 두 번째 소절 하나의 시행이 관계를 맺으면서 동의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도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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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불렀을 때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데요. 그의 영광이 왜 충만하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이냐면 거룩함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이죠. 그 어떤 성품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죠. 거룩하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부르긴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조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신 후에요. 출애굽기로 가게 됩니다. 탈출시키신 후에 모세에게 백성의 성결한 삶을 위해서 백성들이 깨끗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던 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종교적이고 예배와 관련된 거죠. 레위기예요.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성결한 삶을 위해서 제사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종교적인 어떤 행위와 예배만으로 거룩해지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레위기 19장이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모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당연히 언약 백성이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도 그 거룩함의 하나님의 본성을 삶으로 드러내고 삶 속에서 구현해야 되는 게 이들의 마땅한 책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또한 그 앞서서는 제가 출애굽기 19장, 레위기 19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도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강림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는 거죠. 이전에는 이집트의 노예처럼 그러고 살다가 왔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유 시민으로서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정체성도 부여하시고 그 다음에 사명도 동시에 주시는데 그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소유된 백성.
그럼 이 표현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나의 소유된 백성, 이건 이제 사실 히브리 말로 하면 정확하게 하면 나의 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요. 그 후손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나는 너희를 내 나라의 보물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 보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주 가장 귀중한 거로 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 언약 백성 사이에 이때 이제 이 언어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배타적 관계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의 보물이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거 동의어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지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너희를 여러 민족들의 제사장 나라로 삼을 거야 라고 하시는 건 뭐냐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구약시대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물론 예배를 집례하죠. 제사를 집례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을 다 다니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이런 걸 살피는 것도 하고요. 정하다 부정하다를 결정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이 하는 역할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책임지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을 책임지는 거룩한 경호원들로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로 삼을 거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거기에 또 거룩한 백성인데 그냥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는 나의 보물이야. 내 보물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레위기 19장에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거는 사실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서로 모두 다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룩함이란 뭐냐? 그리고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사야 예언자는 뭘 생각하고 거룩함을 말하는 걸까? 이 거룩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는 것일까요? 일단 레위기가 그 거룩에 대한 묘사를 가장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레위기에서 거룩함이란 19장을 한번 혹시 펴서 성경을 갖고 계시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레위기 19장에 레위기 19장 내용을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면서 일상의 삶과 매우 직결된 것들을 그리고 매우 실제적인 삶과 삶의 양식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양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예요. 제가 요약해서 말하면 이웃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의를 멀리해야 되는 거고 공의로운 재판을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기타 등등 궁극적으로 19장 마지막 18절을 보시면 중간쯤에 결국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로운 재판부터 시작해서 이웃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웃사랑으로 결말이 납니다. 거룩은 결국 뭐처럼 보이는 거냐면 이웃사랑으로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거룩은 이웃과의 관계성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깨끗함과 관계된 것입니다. 정의로운 삶으로 요약되는 거죠. 이거 모두 정의하고 관계된 거죠. 법정에서 억울하는 일이 없도록 일어나야 되고 공정한 판결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것 그리고 일상의 삶들 속에서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 그게 지금 레위기 19장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언약 백성이 살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사야 예언자는 말해주고 싶은 거죠. 탄식의 목소리, 예언자의 탄식의 목소리가 깊어집니다. 다시 이사야서 보면 1장 5절로 오시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이미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한 상태다. 6절 보십시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온전한 것이 없다. 상처투성이입니다. 치유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범죄한 나라를 사람처럼 인격화시키죠. 아까도 버르장머리 없고 폐역한 아들처럼 해서 의인화시켰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나라를 인격화시키죠. 자, 그렇게 해서 범죄한 나라를 사람처럼 인격화시켜서 아주 처절하게 상처 입은 모습으로 지금 유다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를 이렇게 처절하게 상처 입은 자들로 묘사를 하고 있는가?
예언자가 그 사실을 밝히는데요. 여러분 1장 7절에 보면 너희의 땅은 황폐했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다. 계속 은유로 나오다가 갑자기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이제 8절에 보면은 딸 시온, 곧 예루살렘은 겨우 망대처럼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부터 시작해서 유다 땅이 모두 다 점령되어 있는데 지금 뭐만 지금 마치 망대처럼 남은 거냐면 예루살렘만 망대처럼 남은 겁니다.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이 아시리아 왕 그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략했던 그때의 사건을 언급한 것처럼 보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성전 문기둥에 있는 입힌 금을 벗겨가지고요.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이것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히스기야가 두려워하면서 또 이사야 예언자의 충고를 기대하고 그에게 조언을 구하죠. 그리고서 이제 또 발병이 난 것 때문에 이거 아주 유명한 일화잖아요. 네, 발병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개인적으로 생명을 연장받은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15년 연장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언자 이사야에게 예루살렘이 보호받을 것을 약속받았던 사람이 바로 또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다 점령하고 오직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을 성찰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게 이제 베푸시는 은혜인데요.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예언자는 만일 하나님이 생존자들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9절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생존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생존자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다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상처 입고 고통당한 이 상황 가운데 생존자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 생존자가 몇 명인지는 뭐 그런 숫자를 우리에게 보고하지는 않습니다만 남성 단수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의 생존자만 남겼다라고 우리가 그냥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극소수의 생존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고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에 엄혹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긴 거죠. 이제 흔적만 남았습니다. 생존자는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은혜의 씨앗으로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이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징표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그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자주 반복되는 용어를 만나실 텐데요.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생존자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을 언급한 표현이 바로 생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풍요를 신으로 받들어 섬기는 예전에 그 바알주의자가 있었죠. 아합 왕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아합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은혜의 씨앗을 하나님의 왕국을 계속 이어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기 위해서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라 꼭 소수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생존자, 남은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결국 이 소수를 통해서 위기를 타개하시는 거죠. 저는 예나 지금이나 그 소수가 위기를 헤쳐나갈 동력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다수가 아니고 소수가 모였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역자들이 있을 텐데 저 여기도 소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 시대에도 보면 구약 시대에도 어쨌든 오늘날도 하나님을 풍요와 넘침으로 바꿔서 숭배하는 타락한 다수가 있죠. 타락한 다수들은 모든 것을 풍요로 대치시켜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경쟁하고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러나 거기에 늘 언제나 타락한 다수 사이에는 타락하지 않은 소수가 있었고 저는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타락하지 않은 소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아무튼 이사야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칼을 드셨을 때 모두 다
하나님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존자를 남겨두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10절에서 31절, 사실은 이게 이제 이사야 예언자의 몸통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장의 몸통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언약 파기한 증거들을 일일이 하나씩 구체적으로 대놓습니다. 이 이사야 예언자가. 그리고 거룩함과 정의를 폐기시켜버린 백성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10절부터 31절까지 이어집니다. 생존자가 아주 소수만 남은 상황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파기한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껍데기뿐인 형식화된 종교를 비판합니다. 그게 10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부패한 사회와 타락한 정의를 고발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연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서 일단 그 형식화된 종교, 껍데기만 남아버린 형식화된 종교, 그리고 부패한 사회, 타락한 정의, 세 번째 만연된 우상 숭배. 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언자들이 문제 삼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거는 이사야 예언자뿐만 아니라 이사야 예언자 이후에도 모든 예언자들이 사실 이 세 가지 이 부분은 말하지 않은 예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은 예언자들이 앞으로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죄악을 일일이 다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법정에 세울 때 기소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말하지 않는 예언자들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하나씩 보면 10절부터 20절 보면 형식화된 껍데기만 남은 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데요. 자, 이 토라, 그러니까 율법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보통 번역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토라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교훈,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뭐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게 율법으로, 법으로, 로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법정적인 단어로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은요, 실제로는 원래 그 근원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가르침,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 언약 백성을 향해서 전반적인 삶의 교훈과 삶의 양식을 준 게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토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나왔습니다.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남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오용된 예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기 11절에서 15절 보시면, 자, 특히 10절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을 향해 대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소돔과 고모라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망에 마땅한, 사라져 마땅한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토라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부르그만의 말을 거기다가 제가 한 줄, 두 문장을 넣어놨습니다. 예언자들은 당면한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면서도 그 세상을 아주 다르게 보았다. 그러니까 토라 전승이 상상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바라보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기준으로 정해놓은 토라의 근거에서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방식이라는 거죠. 여기에 그 상상력이 보태지는 거죠. 정의에 대한 상상력. 정치와 저는 종교가 굉장히 비슷한 점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정치도 좀 더 나은 사회를 향해서 뭔가 국민이 선택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뭔가 제도도 발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타락하게 되면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정치가 타락을 하게 되면. 종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제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예배법,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그것이 타락하고 형식만 남는다면 사람들은, 언약 백성들은 피폐해지기만 할 뿐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혀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지금 형식화된 종교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토라에 귀 기울여라. 너희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다시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게 뭐냐? 토라의 기준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의 교훈으로 이 세상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법의 근거에서 신앙적인 남용을 가장 먼저 지적한 예언자인 셈입니다.
자, 거기 11절 보면은요. 많은 재물, 수양의 번제물, 살찐 짐승의 기름, 숫송아지의 피, 어린 양의 피, 수렴수의 피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오지만 마당만 밟을 뿐이다. 자, 그 뒤에 14절도 13, 14절 그러니 재물 가지고 오는 것을 멈추라. 너희들의 분향이 이제 역겹다.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갖가지 거룩한 집회에서 악을 행한다.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 정말 아주 섬세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각종 헌금, 종교적인 행사,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고 하는 그 모든 행사들이 지금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더 이상 역겨워서 너희를 못 봐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들립니다. 온갖 재물, 희생제사, 그리고 거룩한 집회라고 하면서 성회로 모이는 갖가지 모임, 기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걸 다 거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맨날 만나면 기도하라고 그러고 왜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우리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너희가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그 6페이지로 넘어가면요. 그러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계승하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사야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형식화된 종교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전하는데 우리는 어떤가? 저는 똑같이 우리 교회들이 이 지금 수양의 번제물, 살찐 짐승의 기름, 숫송아지의 피, 우리 제사는 안 지내지만 이게 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었으니까 지금씩 말하면은 우리가 갖가지 헌금 제목들을 붙여가지고 헌금 봉투를 만드는 경우들도 저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헌금 봉투를 만들고 종교적인 이름을 달고 시행되는 온갖 교회 프로그램들. 전에 제가 청주에서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YWCA에서 이 본문은 아니고 제가 여성에 관련된 본문을 가지고 권사님들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요. 35년을 신앙생활을 하신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35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딸이 엄마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자기 권사라는 직분을 받고 35년을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엄마 나한테 맨날 교회 가라고 그러는데 복음이 뭔데 그럼?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것뿐만 아니라 나는 도대체 교회를 뭐하고 다닌 거지? 그런 반성을 하게 되셨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때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지도 난 왜 몰랐냐는 거예요. 저는 그 호세아 연자가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의미가 너무 처절하게 저한테 와닿는 순간이었습니다. 35년의 나의 교회 생활이 뭔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 딸의 그 질문 때문에 자기는 한번 생각하게 됐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랜 세월 교회 생활도 하셨고 은퇴하시고서 그리고서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마침 거기에 아카데미가 이제 생겨서 거기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됐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 교회 사역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가르쳐야 되는 게 얼마나 큰 사명인가 라고 하는 걸 그때 또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35년의 교회 생활이 이게 뭔가 스스로 그렇게 무너지는 경험을 하셨다라고 권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교회에서 온갖 자기도 청주에서는 꽤 큰 교회를 다니신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주일 내내 월요일 빼놓고 일주일 내내 뭔가 어쨌든 무지 바쁘게 돌아간대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그냥 만족한대요. 잘 살려니 이거 잘 사는 거구나. 그리고 착각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사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에 도취된 채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언자는 껍데기만 남은 온갖 종교 행위들을 제거하고
이제 16절에서 20절에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언약 백성이 악한 행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행악을 그치는 것입니다.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 신원하고 과부를 변호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죠. 17절에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 신원하고 과부를 변호하고, 우리가 흔히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사회적인 약자라고 지금 그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곧 정의인데 이 일에 무심했다라고 하는 걸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비난의 목소리를 퍼붓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사회적인 약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저는 이거 고스란히 우리 교회에게 짐을 던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의 지금 사회적인 약자들은 굉장히 단순한 분류였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하나님이 이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이 많으시죠. 그런데 현대사회 약자는 이보다 훨씬 세분화되고 구체적입니다. 훨씬 더 구체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 우리가 말하지만 그냥 제가 예를 들면 오늘날의 사회는 갑과 을로 판이 짜여진 체계이기 때문에요. 모두 다 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을이 되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을이 되는 순간부터 갑의 횡포에 짓눌려서 자유롭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전부 다 갑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제가 2012년 JTBC 방송국에서 그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나의 자격이라고 하는 드라마였거든요. 전 그때 이거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거기에 나온 드라마 속 엄마의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내 자식이 갑이 되길 바래요. 그 엄마 생각에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만 있다는 거예요. 갑과 을. 그 엄마의 표현입니다. 자기 자식을 앞에 놓고 이 엄마의 말 자체가 갑 되기를 열망하는 사회를 보여주는 거죠. 이 드라마 속 엄마의 대화가 한 사회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 시대의 갑은 강자인 거고요. 을은 약자가 되는 세상이거든요. 이에 따른 패배의식이 저는 우리 사회를 잠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을 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약자 되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횡포가 너무 살벌해서요. 절망을 퍼나르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사회는 강한 것과 약한 것 중에서 좀 더 강한 것을 탐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강한 것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시대가 우리를 부추깁니다.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서 갑이 되라고 그런 열망을 품으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이 때문에 꿈 많은 청년들이 사망의 사지로, 거의 절망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기도 합니다. 가난한 부모는 덜 가져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자식들에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좌절이 깊숙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도인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 제도적 교회의 시스템은 어떤지, 저는 교권주의자들의 세력이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에 초대교회 목회자는 황제처럼 군림하고요. 그리고 부교육자들을 종처럼 부리는 현실입니다. 물론 아닌 교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죠.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초대형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최소 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의 삶은 넘사벽입니다. 거기서는 박탈감, 열패감 이런 것들을 오로지 무능함과 믿음 없는 것으로 치부해야 할까? 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고 진지하게 실제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까? 안 했다고 봅니다. 신대원을 졸업한 남녀 사역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또한 동등하게 사역자로서의 대접을 받는가? 대접받으려고 신대원 간 거 아니지만 과연 동등한 사역자로서의 제 몫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고, 정의와 거룩한 삶을 위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문제들은 저는 넘쳐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얼렁뚱땅 이른바 은혜롭게라고 하는 이 거짓 굴레를 씌워서 대충 넘어가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 이거 너무 아름다운 건데 이거는 마치 교권을 지키기 위한 관행으로 굳어졌고요. 500년 전 정말 들불처럼 일어났던
그 개혁교회의 신앙은 완전히 초라해진 모습이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 하나님은 사회에서 억압당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돕지 않고 악을 저지르면서 재물만 바쳤던 이들을 지금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문제 삼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삶의 행태를 우리 많은 학자들이 얘기했고 지금 제 선생님이 여기 와 계신데요. 실제적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다 이런 사람들이. 그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실천적이라기보다는 실제적 무신론자.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들을 하나도 실천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고 이게 바로 실제적 무신론자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정의로운 삶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하는데 몹시 소홀히 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각종 행사에서 봉사하는 것을 신앙적인 삶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교회 봉사하는 걸로 축소시켜 버린 거죠. 신앙적인 삶을. 일상에서 얼마만큼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내고 이 사회와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교회 생활만 하면 그것만으로 다 그냥 이게 잘하는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것들은 거룩한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사야 예언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 예언자는 이런 각종 행사들, 성회들 이거 내가 더 이상 못 봐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한국교회는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풍요를 쫓다 보니까 아주 발빠르게 저는 중산층화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중산층화요. 근데 중산층 뭐 이런 표현들이 정의하는 게 다 사람마다 다른데요. 경제적으로 중산층화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중산층화된 한국 사회처럼 한국교회도 똑같은 고질적인 그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병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풍요를 탐하면서 정의 없는 껍데기 신앙을 보여줬던 것처럼 아마 우리도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분노와 그 심판에서 머지않아 면제받지 못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사실 좀 앞섭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심판받아야겠고 또 남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룩하게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자에게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 예루살렘 시온을 향해서 이렇게 불러요. 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 시온을 향해 딸이라고 부릅니다. 도시의 경제적인 풍요와 타락한 모습을 낱낱이 그리고 이제 파헤쳐 주는데요. 거기 3장 16절에서 26절에 보면은요, 시온의 딸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화려한 장식, 허세로 치장한 것을 묘사하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사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요. 어떤 특정 여성들을 지목한 것처럼 이 부분을 해석하는 학자들도 이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미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을 사람으로 인격화해서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한 여성들을 가르친다기보다는 더군다나 시온을 향해서 또 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은유들 때문에 이것은 어느 특정 집단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부패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유다의 부패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타락한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머리 장식부터 발끝까지 치장한 시온의 딸들에게 심판이 내려질 거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고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23절, 24절에도요. 그들의 손거울과 세마포 옷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순 많은 머리는 대머리가 되게 하고 화려한 옷은 베옷으로 대신하여 화려한 모든 흔적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풍요를 쫓으면서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풍요를 바꿔서 대치시켜서 섬겼기 때문에 이들의 그 타락한 모습을 마치 이렇게 타락한 여성처럼 묘사한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범죄한 유다를 향해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1장 18절에 보시면 제가 아까 언약 소속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법정소송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 그러면은 이건 법정에서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변론하자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잘잘못 따져보자. 한번 나하고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나랑 따져보자. 법정에서 진위를 가리는 것은 뭐가 진실한지, 뭐가 범죄인지,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것을 따지는 것이 법정 아닌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까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를 보면 눈같이 희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20절에는 순종을 거절하면 칼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다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칼의 심판을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사야는 이 모든 요구가 자기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아주 잘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요. 이사야 예언자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어디에 근거해서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이들의 타락상을 하나님이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들의 잘못이 언약상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절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것은 내 말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자,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부패한 사회와 타락한 정의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하는데요. 그게 21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집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1장 21절에 보면 개혁개정으로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중요한 용어 두 개가 있죠. 신실한 성읍을 향해서 정의가 거기에 예전에는 충만했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다. 정의와 공의에 대한 표현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이제 신실한 도시가 정의와 공의 이것을 다 저버렸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히브리 말 이 두 개는요 늘 이렇게 삶의 동반자처럼 늘 서로 짝을 맺어서 같이 다니는 단어예요. 서로 별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미슈파트하고 미슈파트, 그다음에 ጼ덱라고 하는 또는 ጼ데카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의로 번역하는 게 이제 미슈파트고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 그 어근을 따지면 심판하다, 재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온전한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이 용어들은 법전적인 용어예요. 아주 전문적인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의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할 때 이 단어들,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늘 두 단어는 같이 짝을 맞춰서 같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지 않은 세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그게 이제 21, 22절 보십시오. 살인과 거짓, 부패한 고위급 관리들, 사기꾼들이랑 결탁해가지고 뇌물을 밝히는 경우들. 이건 뭐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있는데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이 돈 가진 자들과 결탁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고위급 관료들이 사기꾼들과 결탁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이거는 역사의 일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토록 오래전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자, 이 사기꾼들과 결탁합니다. 뇌물을 밝힙니다. 고아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과거의 송사를 무시하는 사회였습니다. 정의는 법정 소송과 관련된 제가 전문 용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합법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공의로 번역된 이 세덱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올바름, 사전적인 의미로는 올바름, 공평, 공정을 뜻합니다. 우리가 공평과 공정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 두 단어를 예언자는 예리하게 분간하기보다는요, 늘 같이 병행시켜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름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제도의 공정함, 개인적인 삶의 깨끗하고 옳음과 정결함, 이 모든 것들이 다 강조되는 단어들입니다. 이거는 언약 백성이 갖춰야 될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장에 나가지고 누굴 비난하라고 쓰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렇게 언약 백성이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에 어울리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어울리게 살지 못했던 것,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자, 미가 예언자도 동시대 예언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미가 예언자도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거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고 겸손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가르침인 그 토라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요구를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다 잊고 짓밟고 뭉개버렸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시온은 곧 예루살렘은 창녀가 된 상태다라고 합니다. 창녀,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깨끗함, 거룩함과는 우리가 거리가 먼데 이렇게 이런 창녀 이미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언약 백성인데 이들이 이제는 마치 창녀처럼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항상 죄를 고발하고 나서 예언자들은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정해진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죄를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죄를 고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심판이 내려질 거다라고 할 때는 늘 이렇게 이 표현이 약속한 듯이 맨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공식 문구예요. 심판 신탁을 전하는 전형적인 공식 문구가 그러므로 만군의 주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계속 고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전할 때 꼭 등장하는 표현이죠.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일단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여러분 24절에 슬프다 내 대적 내 원수에게 보복하겠다. 지금 바뀌었어요. 아까는 아무리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겠다 하더라도 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 백성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대적이라고 부릅니다. 내 대적, 내 원수. 내가 그들에게 보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 신의 산에서 맺으면서 언약 맺으면서 나의 보물이라고 여겼던 백성이 아니지요. 언약 백성의 정의와 공의 없는 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내 대적 또는 내 원수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말들은 지금 이런 비슷한 표현들은 이사야서 5장에 가도요 계속 반복되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지만 포악과 부르짖음만 남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5장에 이르러서는 더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 난 다음엔 꼭 포악과 부르짖음과 아우성뿐이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셨는데 포악과 부르짖음만 남았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예언자는 사회적인 것과 영적인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관념으로 우리가 내버려둘 수 있는데요. 버려둘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입니다.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적입니다. 개인적이지 않고 이게 서로 얽혀있죠. 그 구체적 사례들이 5장에 반복되면서 슬프다로 번역된 단어가 5장 8절에 이르러서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같은 말인데 번역을 달리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이라 슬프다. 내 대적이요. 내가 너희들 꼭 심판하고 말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강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개역개정 번역자가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 있을진저 이 반복해서 8절, 11절, 5장 그 8절, 11절, 18절, 20절, 21절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급기야 그러므로 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6가지로 나열을 해요. 결국 또 똑같아요. 탐욕, 쾌락, 속임과 거짓, 그리고 진리와 진실과 정의 이런 것들을 뒤집어서 바꿔놓는 것, 선과 악을 비틀어서 왜곡시키는 것,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신봉하는 문제, 다양한 6가지의 심판의 이유들을
그리고 마지막 그 5장도 마찬가지죠. 5장 22절에서 23절로 부정부패로 얼룩진 생활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이거 우리 시대하고 너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탐욕의 문제를 다루면서 부동산 구입 문제를 여기서 콕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심판의 첫 번째 이유는 탐욕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5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제가 지금 5장을 잠깐 그냥 넘어갔습니다. 모든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거든요. 탐욕의 문제를 그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되게 슬프지 않습니까? 온갖 탐욕과 모든 부정, 부패와 부조리를 이용해서 재산을 쌓았지만 결국 그것들이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계신데, 부동산 많이 소유한 자들에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만 읽더라도 우리는 너무 이렇게 탐욕스럽게 부동산을 사주려고 애쓰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하나님은 이처럼 홀로 독식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 자체를, 부동산을 구매하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 집과 집을 연하여, 토지와 토지를 연하여 주변에 있는 땅들을 전부 다 사들여서 자기 혼자 다 몽땅 가지려는 거죠. 혼자 가지려고 하는 게 탐욕인 겁니다. 나누는 건 복인데요, 혼자 가지는 건 탐욕이에요. 혼자 가지려고 하는 거, 좋은 것을 혼자 가지려고 하는 건 탐욕이죠. 여러분 복복자 아시죠? 복복자의 그 복의 한자의 복복자, 보이시자가 있고요, 한일자, 입자, 받전자가 있습니다. 이게 복복자인데요. 제가 예전에 그 중국에 갔을 때 조선족 그 목회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시편과 질문을 가지고 갔었는데요. 제가 복을 설명하려고 했었어요. 헬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거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좋은 그 복복자의 의미를, 저는 그게 그 의미 자체를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한자의 이 복의 개념은 한 사람의 입을 채울 만한 밭대기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뜻이 그 복자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적일 수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한자의 복복자가 이렇게 성경적이었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조선족 그 목사님한테 삼자신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조선족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복에 대한, 제가 강의하러 갔다가 배워가지고 온 거거든요. 네, 굉장히 성경적인 복의 개념을 제가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의미 자체가 뭐냐면 나누어 갖는 거, 필요한 만큼만 있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나 밭을 연하여, 집과 집을 연하여 다 그것들을 사들여서 나 혼자만 독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금지한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레위기 25장에 보면, 제가 아까 레위기가 거룩과 거룩의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거룩의 주제인 책이 레위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5장에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희년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희년 정신이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거 혼자 다 독식하지 말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50년마다 한 번씩 제 원래 소유자에게로 돌아가도록, 과도한 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적 장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실천하지 못했던 거죠. 자, 토지를 이용한 독점적인 경제적 이득, 이거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자, 이사야의 귀에 대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5장에서 9절을 보면 5장 9절에 허다한 가옥들이 황폐하게 되고 크고 아름다운 저택에서 거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자, 7페이지에 보시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이거로 끝은 아니죠. 하나님은 왜냐하면 항상 심판만이 아니라 구원의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1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1장 25절에 보면 백성들을 오염시킨 불순물들을 전부 제거하시겠다라고 하거든요.
불순물들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불순물 제거하고 순결해져야만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꼭 뭐가 있었냐면 심판이 존재돼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때를 견뎌야 되는 거죠. 심판 후에야 불의와 거짓과 결탁했던 그 재판관들, 이들이 모두 처음처럼 회복하게 될 거다. 자, 그리고 27절에 보십시오. 그때 시온은 정의로 구속받고 돌아온 자들이 공의로 구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와 예언자는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죄악들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사야 예언자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이런 세상은 언제 오냐면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은 후에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힘을 발휘하려면 악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억압된 모든 것들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정치, 사회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될 것을 권력자들과 정치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온갖 파행된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거짓된 일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난받아야 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그게 28절, 31절에 만연된 우상숭배에 대한 고발입니다. 자, 당시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나안 종교를 같이 믿은 거죠.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괜찮은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할 것 같은 가나안 종교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종교는 대부분 다 풍요와 함께 결탁이 돼 있기 때문에 가나안 종교를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기보다는 혼합주의 종교 형태.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나한테 좋으면 복 줄 것 같으면 그냥 다 그냥 믿는 거죠. 여기서 복 준다 그러면 그거 받고 하나님이 복 준다 그러면 그것도 받고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우상을 겸해서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바로 28절, 29절에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큰 나무들, 많은 나무들 하나님이 전부 다 태워버리겠다, 불살라버리겠다라고 하시고요. 정원은 전부 물없는 동산처럼 되게 하겠다. 물론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 지금은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신들을 섬기듯이 나무에게 절하고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하지 않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을 향해서 절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행위는 하지 않지만 이것을 대체하는 행위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노골적으로, 때로는 노골적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묘하게 이루어지는데 돈, 학벌, 돈을 섬기는 거, 학벌을 섬기는 거, 권력을 따르는 거, 자식 교육. 자식 교육도 우리나라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늦게 얻은 독생자가 하나 있는데요. 제 아들 친구들을 보면은 전부 다 학원을 가서 다 10시에 와요.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데 엄마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문제 때문에. 어떤 학원도 가지 않은 제 아들은 이상한 애가 돼버렸어요. 쟤는 학원도 안 가는 애가 돼버렸는데 다 모두 다 성공을 향해서 높은 고지를 향해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다 목매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다 우상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세상을 향해 교회는 비판할 능력과 자격을 잃은 게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마저도 속물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를 쫓으면서 세속적인 성공을 섬기고 있죠. 우리가 흔히 교회가 제가 보기엔 교묘한 방식으로 성공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는데요. 목회자들이 설교하시면서 물질적 풍요를 목말라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그 대안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성공한 자들을 강단에 세워서 간증하도록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모두 다 포장되고 어떤 방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었으면 성공했으면 그것이 그냥 모두가 하나님의 복이 됩니다. 정말 그럴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전히 우리의 신앙 간증은 세속적인 성공 사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우리가 과연 누구를 믿는 건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이사야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풍요롭고 화려한 도시에서 소외된 자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이 제시하는 이 거룩과 정의 그리고 대안의 세계를 꿈꾸도록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간단히 작은 것의 가치를 설교하지 못하고 있고요. 일상에서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안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얼굴이라고 봅니다. 설교가 도덕적 교훈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레위기에서 본 것처럼요. 거룩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들은 뭐냐면 윤리적이고 양심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양식입니다. 결국 19장을 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했던 이 명령은 결국 거룩에 대한 명령이고 정의를 실행하는 것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자, 오죽하면 하나님은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거류민을 위해 내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강렬하게 와닿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기 토지에 있는 자기 땅에 있는 거 다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꼭 남겨놓으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 보편복지 이것 갖고도 막 싸우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별복지니 보편복지니 막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항상 주는 자는요 약간 으쓱한 게 있거든요. 베푸는 자는 받는 사람은 좀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 땅에 다 소출을 거두지 않는 그 땅에 버려진 이삭들이 먹거리들이 누가 가져갔는지 밧줄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여기 명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법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자 어쨌든 레위기 19장에 보면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노동자의 임금 제때 주고 이런 걸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탄식하면서 고발했던 문제들 결국은 이런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것들을 다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레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하지 못한 것이 과연 어떤 그 내용이 뭔지를 훨씬 더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신비한 아우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예배는 거룩했어. 이런 말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거룩함이 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뭔가 막 신비한 기운이 느껴지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룩은 삶에 대한 책임이요, 양심 있는 삶이고 정의를 실천하는 게 바로 거룩이다라는 걸 오늘 이사야서 1장의 부분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과 관련된 것이 거룩인 것이고요. 예수님의 복음과 그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에 마땅히 부름받은 사명이라고 보고요. 개혁교회 신앙의 역사 500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저희 종교계 500주년을 넘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국교회 100년의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여전히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지 않은가요? 아직도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개혁교회 500년, 한국교회 100년이 넘은 시간을 지났지만 삶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저 구원받는 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예수 믿냐고. 학생들이 다 말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번호 순대로 다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거짓말 아니고요. 거의 70%. 학생들이 한 30명 조금 넘었었거든요. 학부학생들인데요. 근데 그 중에 정말 대부분이 다 뭐였냐면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안 믿는 친구 아니고요. 신학부 학생들이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우리가 안내하지 못했던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역자들의 책임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예시야, 야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보여준 구원과 정의와 거룩의 실체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전한 복음은 한국교회가 100년 역사를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경재 목사님 말씀을 제가 시작하면서 드렸었는데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했더니 말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역자님들이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역시 교회 사역자는 아니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본을 보이라는 뜻으로 저는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제대로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제발 예수님 믿는 본을 보이세요 라는 말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메시아 예수의 오심을 가장 많이 예언한 이사야 예언자가 예수님의 영광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할 때 여호와의 싹 또는 이새의 줄기에서 날 한 싹,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강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한 싹, 한 아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이 구원을 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건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강자로 꿈꾸는데 이 세계는,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의 방식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이 메시아는 이사야 예언자에 의해서 어떻게 소개됐냐면 11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판결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이 띠를 삼을 것이며, 이렇게 예고된 분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판결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성실로 몸의 띠를 삼는 분, 이분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다라고 예언했습니다. 메시아 예수의 정체성은 결국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이사야서의 복음, 처음에 제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라고 했을 때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등장한 것처럼 복음의 내용은 이 땅 위의 평화, 정의, 그리고 거룩, 정의와 거룩이 정말 입맞추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맛보는 것. 저는 그런 세상을 맛보도록 그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의 역할이고 사역자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매우 단호하게 이사야 예언자는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의 구원을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51장에서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51장 6절과 8절의 일부를 제가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시는 평행법 때문에요. 동의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구원은 영원히 있고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라,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구원과 공의와 구원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정의와 거룩을 위한 외침이 그래서 진리를 위한 하나의 수사로 멈춰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이것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긴급한 호소문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교회가요, 교세를 확장하면서 세력을 떨치고 있지만, 그래서 소수의 힘 있는 자들과 정치적인 유력자들과 어울리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탐욕스러운 다수가 아니라 저희는 소수의 대열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700년 전 이사야 예언자가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같은 목소리로 촉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응답은 오롯이 저희에게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 시대에 온전히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